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이 24시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응답으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이 1초 1초가 응답으로 증거로 항상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완전한 치유입니다. 한 주간 참된 치유 되셨나요? 아멘이시죠? 아니면 또 다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은 힘들어요. 답답해요. 안 돼요. 또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요. 혹시 이런 분들 있다면 또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치유가 뭐죠? 완전 치유는요, 내 질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치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생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모든 인생이요, 참된 행복이에요. 그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안에 참된 치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머리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누려지고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또 다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힘들 때도 있어요.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거를요, 응답으로 다 바꿔가셔요. 증거로 바꿔가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누리는데요, 내 안에 어떡하냐, 문제만 오면요, 누려지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주보가 없죠? 그렇죠? 주보가 있으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을 한번 적으라고 한다면 뭘 적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다면 가장 먼저 뭘 적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적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 아니면 건강, 가정, 돈, 아니면은 뭐 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적어보겠죠. 적다 보면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걸 적는 거예요. 그래 또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을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안에서요, 중요한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한 3가지를 가지고 좀 적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이걸 적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어떤 것으로도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저한테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술꾼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저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제가 술꾼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술 잘 먹게 생겼대요. 제 얼굴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도 제가 술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술 잘 먹게 생겼대요. 내 얼굴이. 그렇게 보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불신자를 제가 복음 전했는데 이 불신자가요, 복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저한테 보냈어요.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술이에요. 왜? 술 잘 먹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는요, 술에 완전히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는 이걸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 그 힘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얼마나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축복인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를 적는다면 저 구원을 적어요. 두 번째는 뭘 적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도 더 깊이 풍성하게 제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인도받고 있지만, 이 복음 알았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눌리는 겁니다. 참아야 되죠. 그래 또한 그 사람을 품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래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안 되도록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보이려고 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저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눌리는지요. 계속 눌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시달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때 악몽에 시달리죠. 여러 가지 시달리죠. 근데 누구에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저는 이해가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내가요, 복음을 아는데요,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요, 내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는지 아세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데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로 가셔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낼 일들이 많이 옵니다. 화가 날 일들이 와요. 근데 그 화가 날 일들이 내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 당연한 거야, 저건. 당연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분이 좀 납니다.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알면 할수록 이게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해되도록. 또 어떤지 아세요? 힘이 빠져있는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또다시 힘이 나요. 그래, 네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다 해보셨죠? 저는요,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적는 것이 무엇이면, 중요하게 적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세 가지로 적으라면 저는 세 번째로는요, 만남을 적겠습니다. 어떤 만남이냐? 바로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요. 복음 안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저에게는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보이지 않게요. 기도해 주죠. 도와주죠. 이해해 주죠. 제가 좀 실수하고 해도 그냥 그것을 넘어가시죠. 그래 또한 함께 복음을 방해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년, 20년 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거의 안 만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잖아요. 10년 만에, 5년 만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목사님,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요, 내 부모를 만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거, 이건 저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신다면 뭘 적겠습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또 모르죠, 사람은. 그렇죠? 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요, 복음 몰라요, 영적인 것도 몰라요,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속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도 모르고, 그래도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사단이 자기를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 실력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암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성공이요, 저마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뻔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도 우리가 정말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 뭐라고 적었느냐?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구원을 주보가 없는데 잘하시네요. 이루소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제목도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은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호산나의 뜻이 뭐죠? 그 호산나의 뜻이 구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소서예요.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내 힘, 내 방법,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기다렸어요. 왜 그렇죠? 바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거기다 또한 경제도 안 되죠. 삶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구원자인지 아세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블레셋이요, 계속 그 강대국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계속 침략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바로 다윗과 같은 왕, 이런 구원자를 이들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데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들이 지켜보겠죠. 예수님의 가는 행적들을 보겠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가 되네요. 기적이 일어나네요. 초능력이 일어나네요. 많은 여러 가지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네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야.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로 성지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딱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한대. 소문이 나겠죠. 야, 그래? 그럼 한번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무리들이요, 곳곳에서요, 여러 곳곳에서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리가 때를 이루는 거예요. 앞서고 뒤서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요. 구원자는 맞는데 자신들의 기준에 맞춘 구원자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가 돼버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질병에 걸려도 이 문제가 안 돼. 괜찮아. 아무리 불치병에 걸려도 상관없어. 왜?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그리고요, 정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 있죠. 정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랬던 성경학자들 완전히 외식하고요, 완전히 뒤에서 막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쓰고요,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정치에 불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죠, 정직하죠. 그랬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보다 성경학자들보다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하죠. 야, 예수님이 왕으로 서면 이 나라는 이제는 평안이야. 지도자로 이제 따르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떠냐? 이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실 분이야. 강한 나라로 만들 구원자야. 그래서 이들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믿긴 믿는데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공해.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갑부로 만드셔. 두 번째는요, 이 따르는 무리는요, 예수님을 왕의 권세 가진 분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바꿀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시스템을 싹 바꿔버리실 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대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선도 하고요, 대선을 위해서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디에 붙어야 될까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붙을까 저 사람에게 붙을까. 봤더니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아, 이 사람 아닌가 봐. 또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 아, 이 사람도 아닌가 봐. 뭔가 줄다리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무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한 어땠냐? 예수님을요, 딱 본 거죠. 장차 왕이 되실 분으로. 왜? 분명히 성경의 구역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앞으로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임금이 오실 텐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딱 매칭이 되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실 분. 이들이 아는 왕은 다른 각도의 왕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왜 따르냐?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지막에요. 선지자 예수라.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답이 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답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자기가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예수님을요, 선지자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만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왕의 직분을 가졌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요, 예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따르는 무리들처럼 구원의 손길을 원해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뭐냐? 그 답을 몰라요. 답을 몰라서 그렇지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말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아니면 생각과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잖아요. 해방되길 원하잖아요. 묶여있는 거 정말로 싫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답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지 못해요.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요, 어떡하냐? 전할 수도 없어요.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상대방에게요. 내가 답을 거기서 못 찾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소서.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무리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구원자로, 왕의 권세 가진 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지 아세요? 반쪽짜리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많은 분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첫 번째,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또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임의대로 한 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이뤄가셨죠. 신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구원을 이루셨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고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근원, 그리고 또 인생,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 이 근본적인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종노릇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떠나는 순간 뭐가 들어왔는지 아시죠?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들은 뭘 통해서 오느냐?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죄, 내 부모의 죄, 또한 내가 지은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이요,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과응보라고요. 결자해지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가문을 통해서 지은 죄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도록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미래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진짜 미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요, 내 삶을 공격하고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노후를 챙기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연금을 들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의 장차 미래까지도 완전히 세팅해놓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아요?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그 신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그 신분은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근데요, 권세까지 회복하셨어요. 내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벽한 구원이에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순간 나를 증인으로, 어디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터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죠?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에게 주신 그 증거가 대단한 증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 증거를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 거기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로요. 내가 죽어서 가는 건 어디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에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요, 이 구원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안에서요, 첫 번째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제자들 보고요, 뭐라 그러면은, 야, 저기 동네에 가보면 어떻게 했냐, 낙이야 나귀 새끼가 정말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때 주저앉지 않고 이 사람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저앉고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구원받은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익이나 손해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요, 싹 돌아섭니다.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14절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윗이요, 이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그릇 또한 위엄이 주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주권도 주님 앞에 있고 부와 기도 주님 앞에 있기에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이 다윗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꼭 물질만일까요? 아니에요. 내 시간도예요. 내 마음도예요. 욥은 또 뭐라 그랬죠? 욥기서 1장 21절에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므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기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했던 고백이죠.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오력이 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 영적인 힘이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영적인 힘이 딱 있으면요, 주님께서 너를 보낼 거야! 그럴 때 예,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를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누가 이 땅에 정말로 구원을 이룰 한 사람을 내가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뭐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나 어떠한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랬을 때 예,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체력이에요. 내가 육신의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없는데요. 내가 저 현장에, 저 직장에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현장을 복음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죠. 우리는요, 그 열심에 200%, 300%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너의 물질을 나에게 드려라. 과감하게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이오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왜? 본인들은요, 어떠한 힘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다 드리고도 자기는 또다시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안 드려져요. 근데 힘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내 삶이요, 정말로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고. 내 삶이 여기에 방향 맞힐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그 또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여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여 쓰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또한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때 내가 그 일 속에 인도받도록. 그래서 저도요,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리에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그 1000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요, 그걸 놓고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오력을 주옵소서. 이걸 놓고요, 매일마다 제가요,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력만이요. 말씀을요, 계속 제가요, 묵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쓰임받을 때 내가 거기에, 주님, 내가 거기에 쓰임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 맞은편 마을에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 줄에 묶여져 있을 거야. 풀러서 갖고 와. 뭔지 아세요?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실 수 있겠어요? 도둑질?
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원칙 중요해요. 내 경험, 지식, 합리적인 계산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지 아세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요, 많은 제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어린아이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떡 5개 물고기를 갖다 나눠줘라. 제자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조금 이상해졌네? 아니, 이거 갖다 주면 한 사람밖에 못 먹는 건데 이걸 갖다 주라 그래? 합리적인 계산, 경험, 지식,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잘 아시죠? 베드로가요, 베테랑입니다. 왜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누구하고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다에 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베드로 보고요, 목수 출신이 이 예수님께서요, 야, 그 그물을 네 맞은편에다 던져봐. 아니, 계속 못 잡았다니까요. 근데 맞은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던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죠? 배에 고기가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야, 감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해서 풀어서 그냥 가져와. 도둑질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 없으시네요? 예,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요, 제자들은 순종을 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점점 줄어드네요. 현장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자신의 기준 생각으로요,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법 좀 안다고 법대로 하려고 들어요. 전 그 사람에게요,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법 그렇게 좋으시면 하나님 믿지 말고 법 믿으세요. 법 따라 하세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보면. 세 번째요, 구원받은 나. 확신입니다. 확신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 갖고 믿으세요. 우리가 이론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학습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지? 사실적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구원을 이루소서. 무리와 같은 구원, 맞는 건데 반쪽짜리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온 나,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이제부터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확신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어떤 신앙 있는 분을 딱 봤는데요, 초신자였는데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참 예쁘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오는데요, 이분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 헌금 봉투를 딱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딱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이제 건축 헌금 얼마씩을 하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해요. 자기에게 맞는 금액이에요.
뭐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다 준비해서요. 그걸 꼬박꼬박 적금을 들기도 하고요. 그걸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분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될 텐데, 지금은 내가 이게 적은 액수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멋있는지. 제가요 그때 부목사 때, 부교육자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 저는요 사례를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니, 하나님 아시겠지.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 그릇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릇을 갖추려면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유익한 방향 속으로. 두 번째, 그릇을 갖출 때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결과는 뭐죠? 바로 그 결과는요 그 그릇만큼 응답받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릇을 갖추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소서.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